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스가랴서 4장입니다. 구약성경 스가랴서 4장 1절부터 마지막 절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4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 1절에 보시면 먼저 이 천사가 와서 스가랴를 이제 깨우는데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았다 그러죠. 그러니까 마치 자는 사람이 깨어난 것 같다. 이 말은 잠자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잠은 안 잤는데 잠에서 깬 것처럼 됐다는 거죠. 멍하게 이렇게 뭔가에 몰입되어 있다가 이게 두들겨서 이제 정신을 차리겠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마치 이 내용을 볼 때 떠오르는 그 내용이 있는데 그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이제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 변형되신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특히 그랬죠. 다 그랬습니다. 셋 다 그랬는데 베드로가 멍했죠. 자기가 무슨 말하는지도 모르고 막 이렇게 말을 합니다. 초막셋을 짓고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깨어났죠. 나중에 정신 차리고 보니까 예수님만 보이게 됐죠. 근데 스가랴도 그런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그 환상을 보면서 얼마나 그게 은혜가 되겠어요. 또 그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며 천사가 인도하시며 환상을 보여주고 또 예언을 하시고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그게 몰입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천사가 와서 또 환상을 또 보고 또 가야 되는데 멍하게 집중하고 있으니까 깨워야 될 정도로 이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은혜 받는 사람은 보면은 정말 말씀에 깊이 은혜를 받고 하면 깨워야 할 정도로 빨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에 은혜를 받는 사람도 깨워야 할 정도로 빨려 들어갈 수가 있죠. 우리가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되면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주 남들이 주변에서 깨워야 될 정도로 깊이 이렇게 은혜를 받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은혜, 그죠? 스가랴처럼 천사가 와서 깨워야 될 정도로 그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어떤 경건의 어떤 시간에 몰입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면 참 좋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스가랴가 본 것은 좀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잡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좌우에 감람나무 두 그루가 있고 중앙에 순금 등잔대가 있고 그 등잔대에 7개 등잔이 있고 그 등잔에 연결되는 또 7개의 관이 있고 그 관 꼭대기에 또 기름 그릇 하나가 연결되어 있고 이런 모습인데 뭐 말해도 그림이 잘 그려지진 않아요. 누가 이제 그려서 보여주지 않고는 잘 정확하게 그려지진 않습니다. 근데 대략적으로 감람나무 등잔 연결되는 관 또 기름 그릇 있고 막 뭔가 기름이 이렇게 막 흘러 내려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죠. 그래서 스가랴가 이게 뭔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6절 이하에서 스룹바벨하고 관련된 말씀을 해주십니다. 스룹바벨 지금 이 포로 생활 마치고 돌아와서 성전 재건할 때 학개서에서부터 나왔지만은 이때 당시 총독은 스룹바벨, 정치적인 지도자, 또 제사장 대제사장은 여호수아입니다. 그죠? 이 두 사람의 이름이 계속 나오죠. 그래서 이 스룹바벨과 관련된 말씀해 주시는데 이 환상이 이 스룹바벨이라는 이 사람의 이제 관련된 말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6절에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힘은 군사력을 의미하고요. 또 능은 인간적인 능력, 이런 재능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두 개 다 사람의 힘입니다. 사람의 힘. 그러니까 당시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던 유대민족은 이런 힘은 없었어요. 어떤 군사력이 있다든지 어떤 사람으로서 이제 다른 나라가 어떤 두려울 만한 힘이 있다든지 이런 거 없었습니다.
또 스룹바벨도 지도자로 세워져 있지만은 스룹바벨에게도 뭐 이런 힘이 뭐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보고 아마 부정적인 얘기들을 많이 했을 거예요. 이래가지고 성전이 재건이 되겠나? 지도자도 연약하고 우리 유대민족도 연약하고 힘도 없고 능도 없는데 우리가 무슨 수로 누가 쳐들어오면 무슨 수로 막아내며 무슨 수로 이 성전 재건을 해낼 수 있나? 우리가 가진 게 뭐가 있나?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했겠죠. 근데 이제 그런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아시고 상황을 아시고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 재건을 하는 것은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게 아니다. 사람의 어떤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의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다. 이것을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이건 믿음의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유다민족이 약하고 유대민족이 약하고 또 스룹바벨이 약하다 해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면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여호수아 깨끗하게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성령을 부어주시면은 그러면 이 성전 건축은 재건은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이룰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스가랴가 본 환상은요, 이 좌우에 있는 감람나무가 이제 순금 등잔 때에 끊임없이 기름을 제공해 주는, 그래서 불이 붙어가는 이제 그런 환상인데 바로 그와 같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이 사람들에게 또 유다 민족에게 부어 주시면은 사람의 힘은 없어도 이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 일은 얼마든지 이루어진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죠. 우리 성도 개인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 개인의 삶도 우리가 인간적으로 무슨 지혜가 있고 능이 있고 힘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어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떤 인간적인 능력으로 무장되어 있다고 일을 해내는 게 아니고 그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정말 간절하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은 7절에 나오는 것처럼 큰 산도 평지가 됩니다. 이 큰 산은 문제죠, 문제. 회방자들, 대적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성전 재건을 하는데 자꾸 회방하는 세력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세력도 성령 충만한 주의 백성들이 세워지게 되면은 그 앞에서 이 문제들도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앞에는 이런 큰 산이 세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힘들 때가 있죠. 근데 그것은 내 인간적인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그 문제들을 이길 힘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은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그랬습니다. 야곱이 그 외삼촌 집으로 도망할 때 그때 만난 하나님께서도 야곱에게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하고 비슷한 말씀인데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셨습니다. 너를 통해 시작한 일을 내가 너를 통해 완성한다 그런 말씀이죠. 여기도 스룹바벨의 손이 성전 기초를 놓게 내가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 그 스룹바벨의 손이 이걸 마칠 것이다. 참 연약해 보이지만 그를 통해 내가 할 것이다 이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 주셔서 시작하게 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 손에 힘을 주셔서 마치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일을 감당해 나가다가 힘든 일이 생기고 해도 끝까지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을 나를 통해 이렇게 감당하도록 하신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이 일을 마무리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붙들고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힘 주셔서 감당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10절에 보면은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했습니다.
다림줄은 이제 건축할 때 쓰는 도구죠. 스룹바벨이 이걸 감당한다 이것입니다. 이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스룹바벨이 이걸 할 수 있겠냐, 유다 백성들이 이것을 할 수 있겠냐. 근데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미약하지만 결국은 나중에 창대한 일을 이루어낼 것이다. 그래서 전에 우리가 봤던 그 학개서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었죠.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그러니까 이 학개도 지도자인데 그때 성전 재건하는데 사람들이 막 그랬어요. 예전에 봤던 성전에 비해서 이게 뭐냐 도대체, 뭐 이런 식으로 짓냐, 이렇게 초라하냐, 이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니다, 굉장히 약해 보이지, 그러나 이것이 나중 영광이 클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이게 그렇게 작아 보이냐, 미약해 보이냐, 내가 창대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성전 재건의 일을 잘 감당하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구원 역사로 연결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당하는 일이 때로는 참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초라하구나 이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일들을 믿음으로 잘 감당해 나가면은 시작은 미약합니다. 천국도 그렇습니다. 겨자씨 하나만 하다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뭐든지 하나님 일을 시작할 때 참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잘 감당해 나가면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아주 창대하게 하는, 조그마한 겨자씨만한 모습으로 시작했지만 모든 새들이 와서 깃들이는 이런 모습으로 창대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그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들을 우리가 충성스럽게 감당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1절에서 보면은 스가랴는 이 두 감람나무가 무엇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그에 대한 답이 이제 14절에 나오죠. 그 사이에는 이제 대화를 주고받는 것이고요. 14절에 보면은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둘은 뭐 당시에 지도자가 두 사람이니까 그 두 사람을 떠올릴 수밖에 없죠. 스룹바벨하고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떠올리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사실 그들이 참 연약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 두 사람을 부각시키는 말씀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기름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원어상으로 보면은 이 기름을 부었다라기보다는 기름을 발라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름을 발라줬다. 이 여호수아도 또 스룹바벨도 너무 약한 거예요. 사람들이 지도자로서 좀 약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발라주셔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지금 오늘은 그런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약하지 않느냐, 그러나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기름 부어서 너희들 큰 일을 감당하게 할 것이다. 너희들 참 미약해 보이지,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기름 부어주면 너희들이 창대하게 될 것이다. 오늘 계속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좀 용기를 가져야 되는 거죠. 내가 참 약하고 부족함이 많은데 어떻게 주의를 감당할 수 있을까? 막 걱정도 되고 막 두려움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정적인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연약하고 쓸모없어 보이는 나에게, 부족한 나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름을 발라주시면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내가 약하다는 걸 인정해야 되는 거죠. 다 오늘 그런 얘기입니다. 참 은혜로운 말씀인데 사실은 너희들 약하다 하는 거 인정하시는 말씀이에요. 약한 걸 인정해야 돼요. 난 약합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일 감당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면 저를 통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내가 부각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부각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주시면 감당할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더욱더 하나님 의지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자신이 대단한 줄 알지만은 대단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해야지 우리가 스스로 기대하다가는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스룹바벨도 여호수아도 참 대단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연약하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연약하지만 낙심할 것이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자, 부족한 자, 더러워져 있는 자를 할지라도 깨끗하게 해주시고 기름 발라주시면 그들을 통해 창대한 하나님 나라 일이 이루어진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인정하게 해주시고 교만한 마음을 꺾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 주시는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과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또 우리 특별히 자녀들 다음 세대 위해서 또 우리 사명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